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이라는 말,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광복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81년 전에 광복을 맞아서 육신의 자유는 얻었지만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서 억눌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처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매여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갇힌 사람 같지 않은,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지도 한번 좀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오른쪽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파송을 받아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느냐? 에베소라고 표시된 아시아, 이제 더 분명한 구분해서 말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 이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빌립보 그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서 이 세 곳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그곳에서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큰 항구가 있다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곳에 가보면은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큰 극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극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는지 무대 그 저 끝 바닥에서 이 배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기 관람석 제일 끝 위에서도 분명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밑에서 말한 것이 위로 올라와서 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만 5천석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나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약 6만 명을 좀 넘게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2만 5천만 가량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곳이었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야,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꼭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생각은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위쪽 지역인 그런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니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표현만 다르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S대라고 표현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거예요. 속상하죠. 낙심도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여러 차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지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번에는 꼭 붙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번번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시험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를 포기하고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직장 선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를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 못한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만약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를 돕는 사명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운하고 속상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또 기도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아까 아시아, 비두니아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닌 유럽 쪽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바울이 환상 중에 뭘 보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뜻으로 인정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서 곧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단순히 여러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고, 복음이 유럽에 퍼지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순종, 이것이 큰 뭐가 있겠어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 순종일지라도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여성이었는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계신가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염색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 자주색 계열, 보라색 계열은요, 염색이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색깔의 옷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는 그래도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아시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군가로 회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더 나아서 그 지역이 또 유럽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도움도 받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권사님의 간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여자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가족들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전혀 연고가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속상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도 원망되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이 작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평생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성도가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이사간 곳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었고 남편도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좋았던 곳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던 것이었네요.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하지만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빌립보 루디아의 집에서 섬김을 받았어요. 거기서 대접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기도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쳐서 그 번 돈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무 괴로웠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점을 쳤는데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입이 끊기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고 이 든든하게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정도가 되면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터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과 실라만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 그들이 감옥에서 자유케 되었다,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진이 나서 이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죄수들을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하겠구나, 처형당하느니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고서 멈추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럼 간수는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헤매이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참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유한 것 같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런 말씀에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81년 전에 우리나라를 일제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허덕이며 살아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실라 또 간수도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마게도냐에서 예비된 사람인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섬김을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풀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에 매인 이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이며 그분께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